영화 터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다른 시간과 달리 한 편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영화 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체감은 웬만한 블록버스터 그 이상입니다. 저도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일지 몰라도 보고 나선 굉장히 아주 크게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해석한 그 무엇대로 감독이 연출을 한 것이 맞다면 이 영화, 그리고 이 감독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미혹입니다. 제목과 포스터, 이미지, 그리고 카피까지 당연히 공포 장르란 것을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죽은 아이가 돌아왔다. 그리고 영화 제목 미혹. 우선 카피, 죽은 아이가 돌아왔다는 지금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의 굉장한 메타포이자 힌트, 그리고 메인 설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목 미혹, 사전적 의미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포스터를 보면 중앙에 배우 박효주, 그리고 상단에는 아이돌 그룹 B1A4의 멤버인 바로, 본명은 차선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효주의 밑에는 배우 김민재가 있습니다. 여러 영화에서 상당히 코믹하고 또 반대로 굉장히 악랄한 악역을 도맡아 오던 배우입니다. 이들 세 명의 구도가 묘합니다. 포스터 속 배치, 박효주를 중심으로 두 남자 중 한 사람이 위, 그리고 한 사람이 아래. 영화를 보시면 이 구도의 배치 이해가 가실 듯합니다. 우선 미혹, 박효주가 연기한 현우는 김민재가 연기한 석호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복합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 그리고 막내 넷째 아들. 석호는 시골 마을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죽은 이유는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더 이상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셋째일까요? 영화 속 아이들의 아빠는 개신교 교회의 목사입니다. 개신교, 즉 기독교에서 삼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한 영혼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해석한다면 아이들은 4명,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을 사. 하지만 이건 다시 바라보면 반드시 죽을 인간에 대한 숫자입니다. 결국 인간의 아이들 가운데 셋째가 죽었다. 어떤 영혼적인 것, 그리고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진 가족들에게 닥친 믿음의 혼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저의 해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셋째가 죽었습니다. 석호는 원죄를 씻기 위해 아이 하나를 입양하자고 합니다. 당연히 내키지 않지만 아내 현우는 이를 따릅니다. 바로 이삭이란 이름의 아이입니다. 참고로 이삭이란 아이, 죽은 사람을 봅니다. 영화에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란 이름, 어딘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린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영화 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집안에 이삭이란 아이가 들어오게 됐다. 어딘가 기묘하게 교집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참고로 전 종교가 없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선 틀릴 수도 있으니 감안해 주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은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이 집의 죽은 셋째 아들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 현우와 아빠 석호는 이삭을 감싸고 그의 적응을 도우려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의 아이들입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 그리고 넷째 막내 아들. 이 가운데 특히 첫째 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첫째 딸은 이삭을 너무 싫어합니다. 급기야 그를 가리켜 악마라고 몰아붙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것을 보는 이삭은 그들의 눈에 악마로 보일만 합니다. 신을 믿는 믿음에 반하는 이삭의 존재와 능력. 첫째 딸은 이삭을 극도로 배척합니다. 그럴수록 엄마 현우는 이삭을 돌보며 아이들과의 융화에 더욱더 힘을 기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 죽은 셋째 아이가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듯합니다. 관객들의 눈에도, 그리고 이삭의 눈에도
그리고 사실 남은 세 아이들에게도 무언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그걸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와 아빠는 존재하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미혹은 하나의 장치를 더 투입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혼란에 길라잡이를 제시합니다. 극중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는 또 한 사람, 현우, 석호 부부의 이웃 영준입니다. 그는 이들 부부의 주변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봅니다. 그리고 현우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지는 영화로 확인해 보십시오. 영준의 속삭임에 반응하는 현우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입니다. 미혹, 죽은 아이, 즉 귀신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이 영화, 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영화 제목이 가장 큰 스포일러이자 메타포로 작동할 듯합니다. 미혹,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영화를 보시면 현우와 석호 부부가 딱 정말 미혹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남은 세 아이들, 여기에 이웃집 청년 영준까지 모두가 미혹된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혹. 이미 여러분도 미혹됐는지 모른다는 것을. 너무 애매하고 또 너무 묘하고 또 너무 알 듯 모를 듯 하게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혹을 보시면 왜 그랬는지 분명 그리고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관람 팁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무언가에 홀리는 듯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 즉 현우, 석호, 영준, 그리고 현우와 석호의 남은 세 자녀, 여기에 이사까지 각각의 인물의 시선으로 영화를 보신다면 이 영화 매번 전혀 다른 영화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대사를 빗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저 미끼를 던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관객 여러분은 그걸 콱 물어버린 것뿐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까지 드실 겁니다. 정말 존재는 했던 걸까? 정말 보이기는 했던 걸까?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제게 가장 뚜렷한 인상을 남긴 작품입니다. 영화 미혹, 그리고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김진영 감독. 영화 미혹은 공간 이동도 몇 차례 없습니다. 등장인물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공포영화를 보지 못하는 관객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이 영화를 통해 미혹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영화 터는 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